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오늘은 27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말한 대로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 내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해 줘야지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준다. 축복 받으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고. 사실 우리 전 우리 속담 중에 하나가 홍사춘 집사님이 땅 사면 뭐가 아프다고? 하필이면 또 사춘이라 그래서 사촌입니다. 집사님은 송사춘이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 말은 남이 잘 되면 은근히 배가 아파. 좋겠네. 그런데 속으로는 안 됐으면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깔려진 생각이 우리 속에 잠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기를 빌어줘야 돼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설령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막 볼 때마다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잘 되기를 바래. 라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정말로 잘 됐어요. 정말 그분이 인간이라면 모른 체 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아니면 모른 체일 거고. 복을 받는 진리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학이나 영어라든지 국어도요. 예를 들면 법칙을 알면 쉽대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공식을 알면 쉽답니다. 그런데 공식을 모르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유, 산수는 조그마한데 수학은 몰라.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복을 날마다 빌어줘서 여러분도 정말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백지 한 장씩 다 나눠주시고. 지난 주간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26장은 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통 후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가면 그때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부분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너희가 농작물을 지어서 그 다음에 거두게 되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소득의 모든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소득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10분의 1이라고 봅니다. 10분의 1이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소득을 만약에 수확을 되는데 만나도 안 내리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데요, 수확 다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굶어 죽어야 돼요.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모든 소득을 어디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택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광주리라는 의미가. 자, 우리는 편한 관계면 어때요? 편한 관계일 때는 음식을 먹을 때도 과일을 먹을 때도 하나 먹어봐, 그리고 통째로 그냥 하나 주기도 하고요. 똑 잘라서 깎아서 그냥 포크 콕 찍어서 예의, 포크는 그래도 예의죠. 젓가락 하나 콕 찍어가지고 주면서 먹, 먹어봐 맛있어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손님, 좀 어려운 분, 좀 이런 분, 나이가 어리든 위든 간에 손님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끗한 이쁜 접시 그 다음에 담아가지고 잘 이쁘게 잘라서 드셔보라고, 먹어봐라고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광주리라는 의미는 마음의 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에요.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의무적 11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은 상당히 민감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진리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느 분이, 제가 우리 심화보 목사님의 그 설교 책도 있습니다만은 듣는 중에 고등어를 시장 갔다가 퇴근하다가 고등어 10마리를 사다가 좀 이제 줬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이 부인이 밥 먹을 때 좀 구워가지고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구워주는 거야.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오늘 급하게 사와서, 그래서 안 나온, 내일은 주겠지. 내일은 주겠지.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아침에도 안 나오더래요. 아침이라 아직도 좀 덜 간이 됐던지 그래서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퇴근해서 그 다음에 또 저녁을 먹는데요. 또 안 나오더래요. 나중에 보니까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지난번에 그 사다는 그들이 고등어 10마리 어디 있어? 그랬더니 다 먹어버렸어. 그랬더래요. 그 후로부터요, 그 집에 생선을 안 사도 한 마리만 줬어도 내가 봉급 타건 보너스를 타든 간에 내가 내 용돈에서도 내가 생선을 보면 사다 줄 텐데, 그 후로부터는요, 생선을 그 집에는 한 마리도 안 사왔대요. 생각하십시오. 한 마리만 줬어. 한 마리만 구워줬어. 우리는 11조는 하나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1조 용도는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인과 고아와 객과 어려운 과부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적인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은 어차피 우리는 정말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움켜쥔 만큼 우리는 괴로워. 정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보호하고 막 하는 그 신경적, 정신적, 그 다음에 삶의 환경적 작용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걸요. 힘들게 살 거예요. 아마. 항상 불안해. 언제 없어질지, 언제 날아갈지, 언제.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질병 오고 병 오고 생명 잃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써요. 먹을 것도 좀 드시고 아끼지 말고. 물론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과감하게 한 번씩 드시라. 외식도 하고. 외식이 다른 게 있어요? 가서 김밥집 천국에 가서 먹으면 되지. 또 천국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거니까 뭐 무슨 뭐 어디 뭐 신라 호텔 가가지고 그냥 뭐 다 하고 왜라 막 웨이터 이래가면서 이러고 아니고 솔직히 그런 데 가서 팁도 못 주면서 그 정도 먹을 정도면요 집에 이제 저기 서빙하는 분들 팁도 줘야 돼요. 예, 거기 가서 그 정도 먹을 정도면. 그런데 그렇게도 뭐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없어 사다가 나중에 병들고 힘들고 정말 진짜 없어지면요 그때는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움켜쥔다고 내 것이 아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줄 거야. 정말 귀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게. 그리고 너희를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특별히 너는 나의 성민으로 내가 삼아줄 거야 라는 말씀이 26장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는요 우리가 세 부분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래요. 점검합니다. 1절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금 신명기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는요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고 오늘 신명기 5장부터 6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28장까지 부분 특별히 27장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부분이 바로 27장 28장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해요. 자, 오늘 27장 1절, 2절 쭉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27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에발산, 그리심산. 자, 시작. 몇 분이 뒤에 것을 헤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죠? 자, 한번 그냥 여러분 자 에발산에 살고 싶은 분, 그리심산에 살고 싶은 분. 그러니까 땅 부자가 못 되는 거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장부터 1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부분입니다. 1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서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그래요. 특별한 관계는 지금 장로, 대표들이 서서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이제 자격이 이제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에요. 원래 이런 말들은 아론이나 그다음에 모세 지도자가들이 서서 대부분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모세 지도자나 아론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할 때 이것은 그때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라는 거니까.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큰 돌을 세운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루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큰 돌을 하나 준비하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는 겁니다. 석회가 모르시는 분은 없을 줄로 믿고, 석회가 뭔가? 에? 석회는 하얀 가루야. 돌에 하얀 가루를 바르고 큰 돌에다가 하얀 가루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애굽에서도 물론 그런 제도가 그런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겁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기념비적인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사건이나 그 일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후손 대대 이것을 기념하고 교훈을 삼아라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전라북도 오수에 가면 개기념비도 있잖아요. 개기념비 아십니까? 오수라고 상가집에 갔다가 잔치집에 갔다가 주인이 개를 데리고 갔는데 잔치집에 갔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좀 조금만 먹지 술이 취해가지고 오다가 도중에 나무 산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개가 주인을 살리려고 강가에 가서 자기 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막 잔디에다 굴러가지고 막 하고 결국은 개는 죽고 어른은 살았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바로 거기에요. 남원 위에, 남원 밑인가 위인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보통 어디를 가더라도 보면 전쟁 기념비, 그다음에 뭐 메가더 뭐 장군 뭐 동상 기념비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기념해서 길이 남기기를 원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는 이 말씀을 새겨서 지금 이것을 기념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아마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12절 말씀. 읽으면 뭔가 지금은 모르죠. 그러면 읽으면 기억날 거예요.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에베네셀이라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감사의 기념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석회를 바를까요? 왜 석회를 바를까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 쏘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석회 잘 보이게 해서요. 여러분 보통 음각이나 양각 보면 여러분 보통 돌을 쎄거나 검정돌에 보면은 하얀색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멀리서도 하얀 글씨가 잘 보이잖아요. 또 검정 돌에다가는 하얀 글씨 쓰고 나면 글을 파버리면 안에 검정색이 보이니까 글씨가 잘 보여요. 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석회를 바르면 글자를 쓰기가 새기기가 쉬워. 안 해보셨으면 집에 가서 해보시고 사다가 바르고. 석회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무꼬챙이로 이렇게 긁어도요 스윗이 다 파집니다. 쉽게 파져요. 돌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글자를 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다가 뭘 세우라는 거예요? 뭘 써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거기에다. 여러분 모든 율법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만약에 기록한다면요 보통 돌을 얼마나 큰 것을 써야 되겠어요?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네. 엄청 큰 거 써야 돼요. 어느 정도의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지금 여러분 신명기까지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단순히 오늘 이 기록의 그 기록 내용은 15장부터 26장 사이에 말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속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율법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들, 특별히 십계명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떤 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전부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모세의 율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보려고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율법을 만들었고 정한 것들인데 그게 몇 개냐면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말씀을 졸면서 안 썼어요. 자면서 안 쓰고 눈 뜨고 썼어요. 네, 눈 뜨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록했다라는 말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돌비에 새기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그리고 이 돌을 어디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기록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세워야 될 것인가?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어디다 세우라 그래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에발산. 에발산은 언제 얘기할까요?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수요일날 얘기할까요? 에발산입니다. 자,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은요,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서 있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자, 그곳에 세우는데 에발산에 세우는데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는데 그 돌단을 쌓는 돌들의 돌을 가져다 쌓는데 그 돌에는 뭘 대지 말으라고? 쇠 연장을 대지 말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연 있는 그대로 갖다 쓰라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깨서 인위적으로 야 우리가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속에 자연적이 있는 모든 것 또 쉽게 모든 것으로 그 돌을 가져다가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의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장 의미는 순수함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받는 건 뭐냐면요,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과장하고 뭔가를 꾸미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옷을 또 어떤 것을 할 때 이쁘게 막 꾸미는 것도 사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수위 질력나요. 그래서 바뀌잖아요. 패션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고 심지어는 핸드폰도 디자인이 바뀌고 가전제품도 그냥 하루가 멀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도 더 앞으로 몇 차원이 더 많은 핸드폰 디자인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 돼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보안해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질려요. 여러분 명품백도요. 여러분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왜? 실력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수해요. 처음에는 볼 때는 별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보고 또 보면요. 볼수록 더 자연스럽고 더 아름답고 풍미가 있고요. 순박함과 순결함이 있고요. 고귀함이 느껴지고요. 야 이게 진짜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제가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제가 잘됐든지 여러분이 잘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박한 사람은 순박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순박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하기 우리가 죄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죄도 하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아멘 막 하고 막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렇게 과장하고 가장하고 꾸미고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순박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여러분 두 모습에서 하나님 어떤 분의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순박함에 있는 그대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부족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자기 모습 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기는 떳떳함으로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나는요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 나는 안 돼요. 이것은 안 기뻐해요. 부족하니까 그대로 와서 하나님 붙잡아라는 거예요. 부족한 그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빗장이나 돌단을 살 때 그런 것들을 대지 말아라. 자,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자, 것이며 7절도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에발산은요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에발산 선택할 겁니까? 그리심산을 선택하십니까? 그런데 에발산은 저주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괜히 잘못 선택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발산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축복의 산에 제단을 만들고 축복의 산에 뭔가 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든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발산에다가 뭘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리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살려면 저주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을 때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주의 산인데 거기에다가 만들어라. 우리는 보통 좋은 자리에다 만들어야 돼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의 장소, 저주를 상징하는 장소에 제단을 만들어라고 말해요. 그곳에서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헌신제 아닙니까? 온전히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내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번제예요. 예수님도 번제 희생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뭔가요? 말 그대로예요. 화목입니다. 나눔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돕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화목하고 수평적인 이웃과 화목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누가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세우고 자,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하게 기록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돌비에다 세우라는 목적이 뭐냐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그냥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파피루스 같은 데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건요 보관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자주 폈다 하면요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헤어져서 말씀이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돌비에다 세우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돌비에 세운다는 것은요 커요. 큰 돌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보이는 데 지금 세워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매일 보고 저거 보고 너희가 주의하고 저거 보고 너희가 지켜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석계를 바르고 하얀 석계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기록해.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징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래서 신명기 6장 부분에서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몇 절이 있나요? 혹시 집에 오늘 저녁에 가서 한 번 좀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판에 말씀이 몇 개나 기록되어 있나?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면서 다시 기록하세요. 기억이 빨리 안 난다. 그분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기록하세요. 이거 뭐지? 라는 분도 더 빨리.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었나 보다. 이건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내가 그만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요 많이 한 사람은요 계속 새겨져서 안 잊어버려요. 200세가 돼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끼리 말하니까 그렇지. 안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했으면 절대로 생각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져서 거기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안 한 것을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면 안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남이 크게 하면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건 성경 이제 수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멘. 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애굽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애굽 잊어버려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내 교육, 내 말, 내 패턴, 내 패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직했으면 신약 성경에 옛것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왜 이렇게 말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분이 에베소서는 신분의 바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우리는 바뀐 사람에 걸맞는 그와 같은 언어, 생각, 의상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입어야 돼요. 너희가 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라고 시작해요. 내 백성이 되었으니. 9절 한마디를 제가 더 읽어볼까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아요.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10절에 말씀을 청종하고, 신명기는 샤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행하는 성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행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성도 되지 마시고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지키는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노소가 불문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백세가 돼도 천세가 돼도 지키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우리는요 늘 변명하려고 그래요. 아담의 후손처럼. 나는 이래서요, 나는 상황이 이래서요, 내 몸이 이래서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세상에 내가 육적인 유익이 있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거기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내 육적인 유익이 있다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막 기어서라도 간다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지켜 행하자. 신분이 바뀌었으니 걸맞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함이 평탄하도록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으니까, 그분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가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행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고 형통하고 평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길, 살 길, 치료의 길, 응답받을 길, 축복받을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었사오니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규례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돌비에 새기면 결국 우리의 신비에 새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감으로 약속이 이루어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온라인을 통해서 동참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